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언제 제일 기쁘셨나요? 집을 사셨을 때, 아니면 새 차로 바꾸셨을 때, 혹은 결혼하셨을 때, 아니면 자녀가 대학에 붙었을 때, 혹은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혼인했을 때.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그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 70인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주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쁨일까요? 아니면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기쁘다는 것일까요? 주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자, 제자들의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낸 성과, 자기들이 거둔 결과, 자기들이 이룬 성공이 그들의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제자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대부분이 성공 지향적이고 결과 지향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사람들이지요. 세상 일에서나 교회 사역에서나 우리는 참 성공이라는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해도, 좋은 결과가 있어도 사실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당장은 기뻐하겠지만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지요.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있거나 아니면 더 큰 성과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기뻐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들이 있어도, 더 좋은 결과가 있어도 우리는 나의 결과와 나의 성과와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그래서 늘 누가 크냐고 경쟁했다고 되어 있죠. 아마 70인의 제자들 역시 결과를 가지고 논쟁했을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세운 공이 더 크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기쁨의 이유와 근거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성공 지향적인 인생이 아니라 존재 지향적인 인생을 살으라 라는 뜻입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으로 살라는 뜻이지요. 성과만 보려 하지 말고, 성공만 생각하지 말고, 결과만 따지지 말고 너희 존재로, 너희 신분으로 기뻐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존재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제자들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시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늘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구원받은 자이겠죠. 그러므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퇴색되어 가는 이유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자꾸 상실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신분과 존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성과나 결과나 또 성공에 물론 기쁘겠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과나 결과가 비록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인 기쁨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자녀가 얻은 성과 때문이 아니죠. 자녀가 거둔 결과와 성공을 따져보고 셈해보고 야, 내가 기뻐할 만하다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식이니까 기뻐하고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픈 손가락을 더 사랑하지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런 악한 죄인도 자녀들의 성과를 정산해서 사랑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성과나 결과나 성공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을 붙잡자는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그 누구도 해칠 수 없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뱀과 전갈은 원수 즉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을 상징합니다. 그것들을 제어할 권능, 그것들을 누르고 이길 권능을 받았다는 기쁨도 있겠지만 내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자녀라는 기쁨이 본질적인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하는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은 상대방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참 기쁩니다. 그런데요, 전도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기쁨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쩌다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붙들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거나 보류하지요. 다음에 들을게요. 다음에 믿을게요. 전도자가 붙들어야 될 기쁨은 그러므로 성과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존재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구나 하는 그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는 기쁨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믿는 자로구나 하는 존재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가지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잘했다는 그런 느낌의 기쁨일까요? 물론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기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쁩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고민하던 문제에 답을 얻었습니다. 라는 반응이 있을 때 기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설교자가 붙들어야 될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느낌이나 그런 말은 가끔 생기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붙들어야 될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서 주의 귀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셨구나 하는 기쁨입니다. 존재에서 오는 기쁨이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설교자가 성과나 결과나 성공을 붙들면 거기서 오는 기쁨을 붙들면 지치기 쉽고 또 실망하기 쉽고 심지어는 변질되기 쉽습니다. 성공과
결과와 성과에서 오는 기쁨은 금세 소멸되고 말지요. 여러분, 집을 바꾸면 집을 이사하거나 새 집을 사서 가거나 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가십니까? 윗집에서 뛰거나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하면 혹은 집에 물이 새거나 골치 아픈 하자가 발견되면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지요. 새 차로 바꾸었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가시던가요? 저는 주차하다가 차를 긁으니까 그때부터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과나 결과나 성공에서 오는 기쁨은 우리를 잠시 기쁘게는 하지만 그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와 차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의 근거와 차원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인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기쁨, 존재에서 오는 기쁨, 신분에서 오는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1절을 읽어 주십시오. 21절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기뻐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리고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한 기쁨, 본질적인 기쁨, 존재 지향적 기쁨을 가리킵니다. 이 기쁨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이란 누구일까요? 그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누구입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겠죠. 바로 주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한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이 이 기쁨을 발견한다는 말씀이에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것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된 것이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이 예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야, 내 제자가 원래는 한 명도 없었는데 12명이 되더니 지금은 70명을 더해서 82명이 됐구나 하는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결과지향적이고 성과지향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음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 관계 지향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장만한 기쁨보다 그 안에서 가족들이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더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집은 좋은데 관계가 나빠서 허구한 날 싸우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부부 간에도 성과나 결과를 가지고 기쁨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쁨은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왜? 더 큰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이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부부의 진정한 기쁨은 부부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죠. 좋은 관계에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기쁨의 근원이 자신들이 얻은 성과나 결과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 혹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내가 얼마나 잘 색출하여서 그들을 교정하여 주었는가, 거기에 그들의 기쁨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좋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무척 의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3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과주의, 결과주의, 성공주의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저는 읽고 싶어요. 주님, 내가 큰 일을 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런 일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2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2절 시작. 아멘. 자, 나는 큰 일을 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젖된 아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 젖을 충분히 먹고 만족하여서 젖을 뗀 아기 같이 그렇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기에게 무슨 대단한 꿈이 있고 무슨 놀라운 비전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무슨 큰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겠습니까? 무슨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이 아기는 만족한 얼굴로 그저 엄마를 바라볼 뿐이지요. 그저 엄마를 의지할 뿐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로 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되시고 아버지를 간절히 바라보는 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능력 있고 힘 있고 실력 있고 그런 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은
높은 위치에 있고 대단한 권력 있는 자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딸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면 됩니다.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딸이면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는 절대적으로 아기를 기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아기를 봐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들을 기뻐합니다. 딸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십시오. 거기에서는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 관계 지향적인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나중에는 변질되었지만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왕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것 같죠.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맨날 넘어집니다. 자주 실수합니다.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청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들었다. 너의 기도가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 너의 기도가 참 기쁘다라고 하신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가 유일합니다. 거의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논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니 제게 실력을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제게 듣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마음 주시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 여러분이 한번 주위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너무 천진난만한 신앙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야, 저렇게도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음흉해질 것입니다. 저 사람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관계 지향적인 기쁨을 추구하시고 소망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관계 지향적 기쁨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눈이 생깁니다. 자,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3절. 제자들을 누가복음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제자들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본 첫 번째 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더 큰 것, 더 본질적인 것, 주님이 보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시지요.
자, 18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은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즉 사탄이 하나님께 패배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더 큰 것을 보셨죠. 더 큰 영적 전쟁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을 보는 영적 눈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두는 성과 혹은 우리가 거두는 승리 혹은 우리가 당하는 실패,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이면에는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그림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교회 소식란 밑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지요. 혹시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어느 날 피카소가 파리의 길거리에서 버려진 오래된 듯한 낡은 자전거를 발견해요. 유심히 자전거를 바라보던 그는 그것을 작업실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어서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작품이 된 것입니다. 이 작품이 런던 경매시장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억 원이라는 거액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자전거 하나 뜯어서 걸어놓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대요. 보잘것없는 쓰레기도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쓰레기도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예술가의 눈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내게 성과가 있어야, 내게 성공이나 좋은 결과가 있어야 내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창조자의 눈,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어떠실까요? 아마 우리에게 예술품으로서의 그러한 면모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높은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눈이요 구원의 눈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 우리에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한 사람에 대한 최악의 평가는 현재의 그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나에게서 미래의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그에게서 미래의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절 시작. 아멘. 구약의 선지자와 임금을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선지자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왕은 세속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무엇을 원했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바, 즉 메시아와 메시아의 사역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했고, 주님의 제자들이 듣는 바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천국에 간다면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를 너무나 부러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처럼 예수님을 보고 들었더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았더라면,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살았더라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대한 기쁨을 지금 혹시 상실하여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직 이 기쁨을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기쁨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재 지향적인 기쁨, 관계 지향적인 기쁨을 추구하시기를
그리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 결과, 성공 지향적 기쁨에서 벗어나 존재 지향적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관계 지향적 기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이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님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재 지향적 기쁨, 관계 지향적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하신 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